마가복음 2장과 3장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는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말씀을 잘 몰랐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그 결과 이제 그들의 상태를 또는 그 나라의 상태를 보면 이게 뭐라고 하고 있죠? 마가복음 2장 16절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이게 아니고요. 14절입니다. 15절이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다고 하죠. 그 나라의 그 지도자들의 무지로 인해서 죄가 관영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노아의 시대처럼 이 나라에 죄악이 관영했다. 말씀에 대한 무지함으로 인해서 오늘 그 말씀이 조금 한 단계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말씀과 이 죄,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이제 그래서 제가 질문을 여기 하나 이제 준비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8절 읽어보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옵니까?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엄청난 일, 위대한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오는 거죠. 큰 일. 이게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 중에 큰 일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우리가 생각이 나죠? 아마 많은 경우에 우리가 큰 일 하면은 이제 눈에 보이는 여러 일들이 있잖아요. 기적들이. 병을 고치신 일들 특별히 생각이 나죠. 문둥병 고치고 중풍병자 일으키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이런 일들 이제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거 다 큰 일들인데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큰 일을 크고 작은 일 많이 하셨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일을 하나를 꼽으라면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 답은 마가복음 2장 우리 중풍병자의 이야기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2장 9절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우리가 암묵적으로 알고 있죠. 죄를 사하는 것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아서 걸어가게 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그러나 일어나 걸어가는 것이 더 쉽지만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조차도 그만큼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어려운 거죠. 죄를 용서하는 것, 죄로부터 죄인을 정결하게 하는 그 역사가 중풍병자를 일으켜서 걸어가게 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죄인이 죄를 버리고 죄로부터 정결하게 만들어서 의롭게 만들어주는 것은 의를 행하며 살게 만드는 것은 중풍병자 걸어가면서 살게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렵고 더 대단한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의 사명이 저희 백성을 그 죄로부터 구원하러 왔다고 하셨을 때 이 죄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이게 어마어마한 역사라는 말을 성경은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중에 가장 큰 일, 이제 다 크지만 굳이 비교를 하자면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창조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중풍병자를 다시 일으키는 것,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는 것,
창조주 하나님, 창조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지만 무엇조차도 죄인의 죄를 용서하는 것조차도 그 죄로부터 다시 회복하는 거잖아요. 무엇으로 회복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다시 창조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창조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착각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뭔가 노력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던 전형적인 예죠. 여기 나오면 이제 금식을 통해서 안식일을 자기들의 방식대로 지킴을 통해서 뭐 죄인들과 밥 같이 먹지 않고 같이 마시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들이 만들어내고 회복하려고 억지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백성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죠. 당연히 없죠. 왜냐하면 이거는 창조의 능력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창조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창세기 자기들이 그렇게 읽은 창세기 1장의 내용만 제대로 알았더라도 이런 것에 자기들이 감히 손을 대지는 않았을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누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요? 하나님이 그것도 세 분 하나님이죠. 우리가 한 분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1장 26절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는데 다시 회복시키는 건 누구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창조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이 할 수 없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이 누가 감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나님 외에는 말을 하면서 자기들은 정작 어떻게 행동하냐면은 마치 자기들의 금식과 이런 인간의 유전들이 자기들의 죄를 사할 수 있을 것처럼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골마가는 겁니다. 이 나라에서. 그래서 예수님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이 능력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누구에게만, 예수님에게만, 그리고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위대한 일들, 뭐 이 지구를 창조하고 이 태양을 만들고 우주를 만드는 것보다도 더 위대한 일이 어쩌면은 죄인의 죄를 사하고 다시 의로운 형상으로 창조해내는 것. 온 우주의 가치보다 더 크게 여기셨잖아요. 인간의 가치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내어버리면서까지 인간의 생명과 맞바꾸신 이유는 이온 우주보다도 더 어쩌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그 권세가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만.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하잖아요. 나에게 뭔가 할 수 있을 것처럼 그 노력도 시도해보지만 항상 결국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뭔가 되는 것 같지만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런 인간의 유전과 노력 이것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털끝만큼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해결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이 무엇이냐면은 2장 마가복음 2장 17절에 나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내가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죠. 그분만 하실 수 있는 일이고. 그러면 죄인들의 입장에서요. 이제 이때까지 바리새인들에게 교육받았던 대로 이들이 금식하고 그들이 지키는 대로 안식일 지키고 이렇게 여러 개 해봤는데 안 되죠. 죄인들의 편에서 어떻게 하면 다시 창조함을 받을 수 있나요? 옛날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에게 어떻게 하셨냐면은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과 이 흙덩이가
접촉이 되면 접촉이 되면 하나님이 만지셨잖아요. 흙을 가지고 사람을 모양을 빚어서 창세기 2장에는 또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에 숨을 불어넣는다는 거는 입과 입이 닿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닿아야 되잖아요. 그 내용이 말해주는 게 하나님과 이 흙덩이가 생명 없는 흙덩이가 접촉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생명이 들어갔어요. 창세기 2장에서. 사람들이 여기서 병이 낫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병이 낫는 방법은 이 보세요. 마가복음 3장 10절에 많은 사람을 고치셨는데 그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고 나와 있죠? 어떻게 해서 병을 치유받으려고 합니까? 예수를 그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려고 하는 거예요. 접촉하려고 예수님께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이 이 죄인들이 병 낫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와서 무엇을 하려고? 예수님과 접촉되려고 나아오죠. 그래서 서로 밀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병이 낫는 사람들이 나오니까요. 그 믿음의 접촉을 통해서. 또 여기 하나 보시면 2장의 15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에 이제 많은 죄인들, 그 예수님이 이 마태의 집에 앉아서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니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고 합니다. 뭐 손을 잡고 뭐 계속 만지고 부비고 이런 거는 아닐지라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무엇이에요? 예수님과 이 죄인들이 일종의 접촉하는 거죠. 이게 사회적인 접촉 또는 인간 대 인간이 관계 속에서의 접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잖아요.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 얘기를 하고 이런 관계를 맺는 접촉이 일어나고 있어요. 죄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그들이 또 예수를 쫓음이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접촉하는 거지, 사람들이. 그 창조주 예수님, 하나님과 죄인이 접촉이 일어나면 병자가 예수님과 접촉하면 병이 나가잖아요.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과 접촉이 일어나면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나가요. 그 더러운 귀신들이, 그러니까 죄를 조장하는 그 귀신들이 사람의 영혼에서 나갑니다. 무엇도 이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건 뭐죠? 병도 아니고 병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병도 아니고 정말 이 귀신 들린 자보다도 무엇을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귀신은 안 들렸더라도 병은 없더라도 무엇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죄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죄조차도 예수님과의 접촉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 물러간다는 거예요. 죄가 물러갑니다. 참 예수님과 앞에만 나오면 죄에서 정결하게 되는 방법은 그 한 가지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과 접촉이 일어날 때 죄가 물러갑니다. 저절로. 굉장히 간단한 원리예요. 경험하기는 쉽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지만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에게는 접촉이 일어나면요. 죄가 자연스럽게 물러가요. 막 뭐 싸우거나 뭐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오려는 그 싸움이에요. 그 싸움을 싸워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마침내 왔을 때 죄는 싸울 필요 없이 그냥 물러가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방법입니다. 옛날에 그 창조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의 능력이 뭐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그분과 그 능력이 딱 오는 순간 이루어지는 것이 창조예요. 단지 우리가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분과 접촉이 일어나지 않을 뿐이지 이것을 그런데 믿음으로 우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넘어가서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서 그분이 무엇을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신다는 죄를 사할 권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 능력의 혜택을 우리가 받자마자
자유롭게 놓여지는 거죠, 여기서. 예, 이 접촉이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되고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육체적이 아니라 이것은 영혼의 영적인 일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영적인 일이 예수님 마음에 접촉이 되면 죄가 물러간다. 이거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이 일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그 왜 예수님과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접촉하고 이 같이 식사를 하는 이런 사람들 시간을 보냈을 때 어떤 원리로 이 죄가 물러가는 것일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나요? 예수님은 무엇 자체이십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태초에 무엇으로 나타나요? 말씀이라고 했죠. 말씀. 예수님은 곧 말씀이라고 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 말씀이라는 게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시죠? 내가 곧 예수님 자신이 곧 길이요 진리라고 하셨어요. 진리. 진리의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아직도 조금 모호하죠. 이 진리의 말씀, 그건 뭔가 좋은 건 알겠는데 그 진리의 말씀이 대체 뭐냐? 진리가 무엇이길래 죄가 물러가느냐? 접촉하면 진리와 접촉이 되면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말씀이 진리가 죄를 물러가게 한다고 하네요. 그 진리가요. 무엇에 대한 진리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진리죠, 이거는. 이 성경이 전체 증거하는 것이 무엇을 증거하는 거예요, 진리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주고 증거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오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진리가 있으면 오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오류는 그러면 무엇이죠? 무엇에 대한 오류입니까? 진리가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무엇도 지금 있는 거예요. 오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와 우리가 오류 또는 진리와 거짓말을 말할 때 얘기할 때 이 진리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이고 오류와 거짓말은 하나님에 대한 오류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쳐다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분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엇을 나타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있는 그대로. 아무런 오염된 것 없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나요? 진리가 아니라 진리를 무엇으로 지금 덮어버렸어요? 성경은 가지고 있지만 인간의 가르침으로 덮어버렸잖아요. 그 가르침이라는 것이 하나님에 관한 무엇이에요? 오류입니다. 오류. 이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하나님은 진짜 원래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오류라는 거죠. 그들이 주장하는 그 금식, 그들이 주장하는 그 안식일, 그들이 주장하는 죄인과 접촉을 멀리하는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에 관한 잘못된 그림을 그들이 그려주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관한 진리가 아니라 거짓말과 오류를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접촉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죄를 그냥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믿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그 인간 수준의 어떤 인간보다 어쩌면 못한 그런 하나님을 그들이 배웠을 때 그분에게 믿음이 가겠습니까? 그분에게 사랑이 일어나겠어요? 아니죠. 속으로는 어쩔 수 없으니까 겉으로는 뭐 잘 따라가는 것처럼 하지만 속으로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나는 좀 싫어요. 싫어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이 그들이 잘못 가르치는 그 하나님이니까 매력이 없어요. 매력이. 거기 가면 정말 여기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아무도 확신하지 못하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오류의 힘인데요.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하와를 꼬드겨서 넘어뜨릴 때, 시험에 빠지게 할 때 어떤 방법을 썼죠? 하나님에 관해서 뭔가 말을 했잖아요, 마귀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마귀가 무엇을 말했어요? 진리를 말했습니까? 아니죠. 마귀 거짓의 압이라는 이름이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하나님에 관해서 진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오류를 뒤집어 씌워서 하나님을 자기의 이 모난 그 특징들을 하나님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런 분인 것처럼 하와에게 나타냈을 때 하와가 그 결과로 무엇을 했냐면 결과적으로 죄를 지었던 것이죠. 불순종에 빠졌던 거잖아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이 오류의 힘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하나님과 분리가 되게 되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하와의 예에 본 것처럼.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죠. 하나님에 관한 진리가 아니라 마치 사단이 하나님에게 자기의 품성의 특징을 씌워서 하와에게 나타냈던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된 성향을 하나님인 것처럼 뒤집어 씌워서 사람들에게 그게 하나님인 것처럼 가르치 오류, 그러니까 편만한 이 나라와 세상에서 백성들이 죄에 허덕이는 것은 당연한 이 결과가 될 것이고요. 그 오류를 걷어내고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 그 진리 자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죄인들인데 예수님 앞에 딱 나와서 그분을 만나고 보니까 그분을 통해서 이 죄인들이 이제 누구를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하고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서 죄가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지만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죄는 우리가 돌아서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물러가요. 마귀가. 문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오류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붙잡고 있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을 진리 있는 나와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그 접촉이 일어나면은 죄는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그분의 임재 앞에서.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하죠. 3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이 죄로부터 죄가 없는 영생을 말하는 거죠. 그 영생이 우리가 들어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회복된 그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자, 3절입니다.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4절 볼게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이 무엇이냐?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렸죠.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그 영광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진리신 자신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있는 그대로 나타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5절에 아버지와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공의로우심과 그 모든 것들을, 그 능력을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것을 나타내 달라는 말이죠.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주셨냐 하면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말씀을 주었사오매 그 진리를 주었사오매 그 진리는 무엇에 대한 진리다?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었을 때 근데 예수님 자신이 그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장 있는 그대로 나타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진리이고 아버지에 대한 진리이죠. 여기서 17절이죠.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진리 속에 무엇이 그들을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그 능력, 그 창조의 능력이 이 진리 속에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그것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그 접촉을 통해서 그들이 거룩하게 함을 받았다면 오늘날 또 성령을 보내셔서 이 진리를 말미암아 마치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신 것처럼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동일하게 거룩하게 함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서요, 여기 마가복음 3장에 이 제자들을 이제 부르시는데,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는 그 조건, 그 자격이 무엇이냐 하면,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제 그들을 보내사 전도를 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격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는 것이 그 자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에 대해서 증거하러 그분을 알리기 위해서 나가는 설교하고 또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치유하는 그런 권세를 받는 그 자격, 그 조건은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12제자를 세우셨는데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그분과 끊임없는 접촉이 일어날 때 그분의 말을 듣고 그분과 얘기하고 그분의 그 품성의 특징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 그분을 바라볼 때 말이죠. 그 진리, 원래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바라볼 때 죄로부터 보호를 받고 그분에 대해서 비로소 증거하고 전도할 수 있는 자격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17장으로 돌아오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나와 함께 있었던 그들이니까 이제 나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을 세상에 보내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19절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면은 자, 진리로 거룩하게만 얻게 한다.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진리로 거룩하게 함을 입는다는 것이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그들이 전도하러 갔을 때 그들을 통해서 이제 또 그 다른 죄인들과 예수님과의 접촉이 이 제자들을 통해서 또 일어나게 되는 거죠. 진리가 있는 그대로 나타나니까 오류가 거쳐지고 자 이제 한 절만 더 읽고 마치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전에 이제 14절과 15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은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수건을 벗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그 글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되었든 또 다른 세리들이나 죄인들이 되었든 병자들이 되었든 그들이 하나님께 간합하심을 받고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은 이 바리새인들이 잘못 가르친 그런 하나님 없는 그런 금식이나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그들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과의 접촉 그들의 마음이 특히 접촉될 때 자연스럽게 죄는 물러가고 그들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진다는 그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줄 때 그것을 그들이 바라볼 때 고린도후서 3장 19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점을 우리가 기억하고 근데 이 접촉은 하루 접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우리가 접촉하지 않으면 다시 세상으로 흘러가고 이 죄가 다시 우리를 더럽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죄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과의 접촉이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이 늘 정말 매 순간마다 이 예수님과의 진리와의 접촉이 일어날 때 우리가 그 순간만큼은 정말 죄로부터 정결함을 받고 용서를 받는 그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시간 마칠게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거룩하신 품성과 우리가 접촉이 일어나고 그분의 능력, 창조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거룩과 창조, 재창조를 위해 마련하신 이 방편들을 저희가 그 능력과 그 가치 있는 그대로 저희가 늘 인식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상이 가르치는 다른 오류와 그런 방법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진리, 이 속에 있는 능력과 그 방법대로 저희가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고 접촉하고 능력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능히 이 세상의 모든 더럽히는 그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몸과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이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